우리 좌우 옆 사람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고인이 되셨는데 이어령 씨라고 문화부 장관을 하시고 또 소설가, 시인, 교육자, 아주 유명한 그런 언어의 마술사가 계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그 종교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종교는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종교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 고난을 받지만은 이 고난 가운데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모습인지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전에 보면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번에는 아주 극한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를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여기에 있는 제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한 명 빼고는 그 권능을 보고 3명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을 제자들이 또 동일하게 함으로써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은 반모섬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계시를 또한 듣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모든 제자들이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 엿새 후에 이 단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그때 안식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이전에 십계명을 팠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그는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성소,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날입니다. 이 높은 산은 헬몬산을 뜻합니다. 그 기슭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곳에서 6일간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곳은 바로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신이 거하는 곳, 거룩한 곳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신이 누구신지를 또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 후에 고난 받으신 후에 죽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 명의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이들은 열정적입니다. 헌신적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로 세 명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특별히 잘 감당하는데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듣고 보고 경험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특별히 나중에 특별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봅니다. 귀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데 영광 그 자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냐면은 3절에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절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이 해처럼 광렬한 빛과 이 뜨거운 그러한 이렇게 태양처럼 그 열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모습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미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품체, 그 육체의 몸도 건장하고 그렇게 남성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 마르고 그 얼굴은 이제 보통보다도 이제 못했던 그런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과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으셨지만 이 보통 사람처럼
날마다 빨아서 깨끗한 옷을 입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어지면은 이제 꾸매고 기우고, 그 옷이 아주 좋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변형된 그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그 모습은 아주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썩지 않는 그러한 몸을 가진 그 하나님,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그들이 사라집니다. 그러한 모습의 그 예수님, 그리고 해처럼 빛을 내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제자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전에 이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임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기 때문에 해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처럼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드러내십니다.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은 빛 가운데 또한 불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를 지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 예수님처럼 그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추합니다. 우리는 썩게 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강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이상적인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영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부활하려면은, 우리가 영광을 그렇게 누리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18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주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함구하도록 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본 이후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때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순교를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 줄 그는 알았기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순교를 기꺼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자기 십자가 그 모든 사명을 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그 사실에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것을 영광의 고난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할 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변화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 말과 행동을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실수를 잘하고 죄를 짓는 것들, 그런 것을 우리는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지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되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바로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 선지자를 가리키고, 또 모세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도 뜻하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한 예수님도 상징하는 것이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모세, 선지자와 율법, 이것은 바로 구약을 뜻합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모세는 지금 누구를 증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모세는 고난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처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많은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자기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그렇게 누리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이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 모세는 이 이야기를 몹시 두려움으로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산에서 내려가면은 인생이 고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힘이 듭니다. 거기에 내려가는 것이 사실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이것도 죽음도 두렵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또 이 땅에 세상에 내려가는 것도 싫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상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마음, 모든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이 고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그것은 샤머니즘. 주일 성수를 잘하면은 그 평일에는 그것은 복 받는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은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은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것은 이제 뭐 불교 절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절을 많이 하고 뭐 시주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복 받는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복 받는다 하는 것, 고난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다 샤머니즘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그때 7절에 보니까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구름 가운데 임재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경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려가서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해라.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 영광을 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그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베드로, 그는 예수님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밤모샘에 유배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는 순교하지 않았지만은 많은 고난을 받고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도 있었지만은 예수님도 사랑도 받고 또 특별한 그 십자가를 그들은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구름이 갑자기 사라지고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항상 남아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 말씀대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함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진명진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고 베트남의 이성구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우크라이나 소평순 선교사님을 선교하고 있고, 또한 정성구 선교사님, 우리 캄보디아 그 선교사님을 선교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은 한국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그런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명을 다하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사모님까지도 외롭고 고독하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올해 이렇게 제가 갔다 왔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근데 정성구 선교사님은 또한 이 혈관이 막혀서 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렇게 어눌하시고 이 목도 잘 가누지도 못하시고 요즘은 운전까지도 힘드십니다. 그러나 사모님과 함께 그곳에 많은 아이들을 또 이렇게 양육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일본에 있는 진명지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다신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낱 그러한 신처럼 여기는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그것은 이제 공산당,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종교가 이제 공산당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힘듭니다. 그곳에서 이성구 선교사님이 또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중에 있는 소평순 선교사님, 그곳에서 많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교회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가정교회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비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1,000원도 괜찮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비로 후원을 한다면은 그분들이 더욱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비로 후원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분들은 힘든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과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선교비와 기도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하는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네, 이 세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왜 부활을 하시는지. 10절에 보니까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번째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것이 2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장 중요한데 이들은 이것을 질문하지 않고 조금 전에 이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보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것을 먼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부터 그 성경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사실 마지막 날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가리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초림,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고 또 예수님께서 30세에 사역을 하시는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로 돌이키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킵니다. 그들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잘못한 것이 있고 많은 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은 장차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병거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주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모든 것을 장차 완전히 회복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제자들은 장차 오실 그 재림주 영광의 그 하나님만을 원했지 초림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의 그 예수님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임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온 것이 아니라 윤회설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 같은 그 심정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그 모습이 비슷합니다. 낙타 털옷을 엘리야도 입었는데 세례 요한도 입었습니다. 엘리야가 회개를 촉구했는데 세례 요한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엘리야도 그 아합과 이세벨에 비해서 심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이 헤롯과 헤로디아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순교를 했습니다. 고난 받은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이와 같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주 수치스럽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인간 대접을 받으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그러한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부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부활의 그 영광의 모습을 잠시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이 체험의 종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난 없이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을 하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맡겨진 그 사명을 자기를 부인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사명을 잘 또한 감당하는, 자기 십자가를 잘 따르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장차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명을,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또한 그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 고난이 영광의 그러한 고난임을 기억하고 다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손은수 권사 할머니 가운데 하루빨리 또한 쾌차하실 수 있도록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또한 여름성경학교 부흥을 위해서 또한 협력하는 우리 성기사님들 또한 미래자립교회 목사님들께서 우리 현재 지금 8분과 또 이렇게 2군데의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여름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가져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시간을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사역들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십자가지만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기뻐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가 나타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자기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하나님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를 말해 주옵시고 그 뺨 아들을 만져 주옵시고 알지 못하는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일터가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버지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열심히랑 승진하게 해주옵소서. 주일 학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과 전준비의 말씀을 받게 되어 중앙 강의를 중국으로 하게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도 모이게 해주시고 다섯 개 교회 연합으로 잘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협력하는 성도가 미래에 이렇게 그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를 지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보다 많은 영혼도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름의 그러한 육체적인 힘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주의 일에 힘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또 우리 또한 장년들이 후원하고 또한 봉사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지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아버지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 응답만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고난 이후에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우리가 늘 항상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치료해 주옵시고 좋은 결과 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손은성 원사님 그 뼈마디를 만져주시고 잘 걸으시고 난 남은 여생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그 아픈 곳을 치료의 경선을 발해 주시고 의사님을 또한 그 진단과 치료 방법에 또 순종해서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거리와 또한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옵시고 승진의 때 승진하게 주옵시고 주일학교도 말씀으로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또한 잘 준비해서 믿지 않은 아이들이 예수 구원받고 또 중동부 아이들이 수련회에 참석하며 우리 청년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그 청년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또한 믿음의 그러한 배우자들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와 일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해외에 있고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신앙생활을 잘하며 건강을 지켜 주옵시고 부모님께 늘 항상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에 아버지 외롭고 고독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미래자립계 목사님들도 협력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하루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에 우리가 육체적인 힘이 있지만 또한 우리 주일학교 또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또한 협력하고 봉사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역을 아름답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구제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또한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부활의 영광과 그 십자가의 고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을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